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를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가지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무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 교회가 되는가? 그 대답이 12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지니고 다니는 가장 친근한 그림, 곧 이 몸을 끌어옵니다.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그 신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풀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몸의 비유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으며 그 몸 안에서 다양함과 하나됨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한 절 안에는 당시 세상을 갈라놓던 가장 깊은 골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는 민족과 종교, 문화의 장벽이죠. 종과 자유인,
이는 신분과 계급의 장벽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허물 수 없던 이 단단한 담을 사도 바울은 단숨에 넘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취향이 비슷하고 형편이 닮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연합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빚으신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덧붙입니다. 한 분, 같은 성령이 우리 모두의 속에 들어와 생명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한 나무의 모든 가지를 적시듯 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살리시고 한 몸으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르든 우리를 하나로 만든 분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다양함과 하나됨을 바르게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한 몸이라는 진리는 결코 획일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한 몸 안에는 놀랍도록 다양한 지체가 살아 움직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발은 손을 올려다보며 한숨 짓습니다. 나는 손처럼 정교하지도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다. 나 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귀는 눈을 바라보며 주눅이 드는 겁니다. 나는 눈처럼 빛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자주 이러한 마음에 빠집니다. 더 돋보이는 은사, 더 칭찬받는 자리를 부러워하며 정작 내게 맡겨진 자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다.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이 아닌 것이 아니다. 도리어 17절에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모두가 눈이 되기를 원하지만 온몸이 눈이라면 그 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기괴한 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양함이야말로 몸을 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양함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발이 발인 것도 귀가 귀인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리가 작아 보인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19절과 20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결함이 아니라 교회를 살아있는 한 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돋보이는 지체에게 경고합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은 가장 또렷이 보고 머리는 가장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눈은 손을 향해 머리는 발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너 없어도 충분하다. 교회 안에서도 더 큰 은사를 가지니까 작은 섬김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몸의 이치를 거스르는 교만임을 일깨웁니다. 도리어 22절에서 그는 우리의 가치 판단을 거꾸로 세웁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눈에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더없이 요긴한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히려 덜 귀히 여기는 지체에 더 풍성한 귀중함을 입히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정성껏 감쌉니다. 사람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까닭을 25절에서 밝힙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한 지체에 더 큰 귀중함을 더하신 것은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시려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약한 자가 스스로를 버리지 않으며 서로를 향해 돌아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26절인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한 몸의 신비입니다. 손가락 끝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가 온몸이 깜짝 놀라 움츠러듭니다. 그것은 손가락만의 일이 아니라 온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곧 모두의 아픔이 되고 한 지체의 기쁨이 곧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진정 한 몸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주자의 눈은 악보를 따라가야 하고 귀는 음이 바른지 박자가 맞는지 분별해야 하고 손은 그 화려한 음계를 건반 위로 옮겨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발은 분주히 페달을 밟아 소리를 풍성하게 하고 그 발이 페달을 밟도록 허리가 묵묵히 받쳐줍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저 손이라거나 저 눈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전체를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손이 없으면 연주가 되지 않고 발이 없어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귀가 듣지 않아도 연주는 무너집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기대어 하나로 움직일 때 비로소 한 곡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순장이 순원을 섬기고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저 교회는 찬양이 참 좋더라. 저 교회는 말씀이 참 좋더라. 그러한 칭찬에 우리는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두고 저 사람은 코가 참 예쁘네 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달리 칭찬할 데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저 사람 참 인물이 좋다는 말은 모든 부분이 제자리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한 지체가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제자리에서 서로 의존하며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펼친 뒤 바울은 27절에서 우리를 향해 직접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은 비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한 부분이라는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선언인 것입니다. 이어 2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과 은사를 열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목록에는 화려한 은사만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게 몸을 떠받치는 섬김도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약한 지체의 요긴함을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잇따라 묻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 대답은 분명히 아니라입니다.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양하다는 사실, 그것이 곧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양함과 하나됨을 충분히 일러준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은사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길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음 장, 사랑장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길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풍성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체를 한 몸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강한 자를 낮추고 약한 자를 세우며 한 지체의 아픔을 모두의 아픔으로 끌어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그보다 더 좋은 길, 곧 사랑의 길로 나아가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몸 안에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지체이지만 그 다양함은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약하다 하여 스스로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입니다. 강하다 하여 다른 이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역시 다른 지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그 몸됨이 우리가 진정 주님의 교회라는 가장 분명한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그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좋은 길, 곧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한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주님,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한 지체를 업신여기지 않고 강한 지체를 시기하지 않으며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사보다 더 좋은 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귐의 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